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구약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0장과 21장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내용을 나누려고 구약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묵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레위기서 평소에 잘 읽지 못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을 잡고 읽어야 이제 통독이 가능한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장 혹은 두 장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담아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20장과 21장의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장을 읽으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죽이라 이런 명령의 말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일들 물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꼭 죽이라고까지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악은 누룩이 온 밀가루에 퍼지듯이 공동체 전체를 이제 좀먹게 할 수 있고 공동체 전체의 윤리적인 또 신학적인 그러한 부분을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면에서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들을 철저하게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금하신 내용이 2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가장 심하게 증오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에 처해지는 처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주는 자. 몰렉이라 하면 이방 신이거든요. 이방 신들에게 자식을 준다. 어린 아이를 인신 제사로 바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몰렉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 신에게 자식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야만 하고 그러한 행위가 가나안 땅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많이 따라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항아리에 담긴 어린아이의 뼈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인신제사, 특히 어린아이의 이런 제사 행위가 가나안 땅에서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따라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죽이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인데요.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라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라가는 자는 몰렉을 따라가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무당 또 신접한 사람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고 마치 전지전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형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것은 인간의 도리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살인, 또 무슨 도둑질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입에도 담기 힘든 성적인 문란 한 행위에 대한 처형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될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많은 고대 근동 문화를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돈이 많거나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리스트에 나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형으로 그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가지도록 해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들 가운데 골라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골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7절에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된 자들. 6절에 보시면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라간 자도 하나님이 처형하게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는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된 자, 스스로 신이 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처형하라고 마지막에 강조하시면서 레위기서 20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장을 읽어보면 죽이라, 이렇게 처형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좀 읽기 껄끄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서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사람인데,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제사장들이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성의 시체를 만져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의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 수염 양쪽 구렛나루를 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은 이미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되고요.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불태워 죽이라고까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규례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모범이 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삶, 흐트러진 가족의 모습이 있으면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들에게 막대한 책임을 묻는 이유는 그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직자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는 것보다 성직자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 또 시험에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나?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제사장들의 행동을 또 이제 규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장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이 지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도록 명령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체에 접촉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요. 하지만 제사장에게 하신 명령보다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것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완전히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규례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되고요. 대제사장은 어떤 죽은 시체에도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요.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님이 죽었을 때도 그 주검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성소를 떠나서는 안 되고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고요. 또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이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리스트를 주시면서 대제사장이 행동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21장 16절에서 24절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고대 근동 지방이고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고로 다치거나 또 장애가 이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직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자손 가운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쭉 리스트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장애우를 차별하시는구나. 또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을 들어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 또 몸에 어떠한 상처가 있으신 분, 또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으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수행하면서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눈이 앞에 보이지 않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불을 다루는 제사를 드리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 또 무거운 기물들을 날라야 하는데 그런 기물들을 나르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장애우를 좀 비하하거나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비하하거나 그들을 내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레위기서 20장과 21장의 말씀, 20장에서는 반드시 즉시 처형해야 될 죄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1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현대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새겨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